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심리학자 에이미 워너가 만든 개념인데요. 인생에 아주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뚫고 극복해낼 수 있는 어떤 내면의 힘을 우리는 회복 탄력성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1950년도에서 70년대까지 하와이 카우아이 섬 그곳에 살았던 주민들 대다수는 어떤 알코올 중독자나 범죄자로 대부분 살아갑니다. 에이미 워너 교수가 1955년 이 섬에서 출생한 201명의 신생아를 무려 40년 동안 추적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안타깝게도 범죄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201명의 아이들 중에 유독 72명의 아이들은 이 출생과 환경의 그 어려운 역경을 딛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이 72명의 아이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엇나가고 싶은 그 충동이 있었을 때 어렸을 때 무조건적으로 나를 받아주었던 그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의 영향력이 삶의 역경을 돌파하는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논문의 사례는 어떤 영향력을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영향력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이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술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갑니다. 술 취해서 하는 말, 행동 이런 것들이 건강하지 못해요. 술 때문에 삶이 망가지고 죄를 짓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술의 영향력에 붙잡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술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꽉 쥐고 우리를 움직여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은 성령님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섬김이 넘쳐나게 되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령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재하시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할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이 성령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사실 이 말씀처럼 오해를 받는 말씀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술을 마셔도 되는가? 마시면 안 되는가? 마셔도 취하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가? 이 술을 마시는 행위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논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은혜 받아서 술을 끊어버리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술을 마시는 행위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본문의 핵심은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함에 있다. 이 방탕함,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방탕함은 아소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앞에다가 부정어를 딱 붙여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로 이끄는 것 이런 뜻이죠.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방탕함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 방탕함에 빠지죠. 누구는 욕심 때문에 방탕함에 빠지고 분노 때문에 방탕함에 빠지고 이성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방탕함에 빠집니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내가 하나님 말고 하나님 외에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곧 영적인 술 취함이고, 이런 영적인 술 취함은 우리를 방탕함으로 몰아갑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의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영향 안에서 살아가라. 지금은 천국의 가족이 된 초대 문화부 장관 이어령 교수님이 사람들의 삶을 물고기에 비유한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넙치형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넙치는 배를 바닥에 쫙 깔고 앉아서 이 바닷물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이 넙치형의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의 반응에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가면서 행복을 찾는 것이죠. 누가 아파트를 샀으면 나도 아파트를 사야 돼요. 친구 아들이 좋은 대학 갔으면 우리 아들도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비교하면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이죠. 참치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치는 몸이 무겁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몸이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푸득푸득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참치형의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성공하기 위해,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애를 쓴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사고의 소식을 들어보면 오히려 많이 가졌기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이 안타까운 사고를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날치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날치는 바닷속에 살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수면 위를 쫙 하고 박차고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수면 위를 뛰어 올라와서 바다 전체의 풍경을 보면서 사는 물고기가 날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면 차원이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술, 돈, 성공, 욕심, 허영심, 좀 이런 것들을 박차고 뛰어올라서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거든요. 이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의 행복을 잃어버려요. 말씀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찬양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기도의 권세를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갇혀가지고 나는 안 되나 봐, 절망합니다. 눈물 짓고 살아간다는 거죠. 좀 바닷속에 갇혀서 넙치처럼 살지 말고, 참치처럼 살지 말고, 날치처럼 성령의 손에 붙들려 날아오르라. 신앙의 풍성함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차원이 다른 인생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은 아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령님을 불과도 같은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힘에 부치고 열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마음이 싸늘해지고 냉랭하게 식어버리는 그런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이때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불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맛이 나고 생기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성령님은 물과도 같은 분이다 설명합니다.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물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인생의 갈급함이 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인생의 갈급함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삶이 메말라 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성령님은 바람과도 같다 기록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성령, 바람, 생기,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똑같은 성령, 이 단어 하나로 사용이 됩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기 시작하자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됩니다. 낙심한 사람들, 무너진 공동체, 흔들리는 한국교회, 위기에 갇힌 대한민국. 그러나 생기가 불어오면 다시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성령님이 생기를 불어주시면 자녀들은 예언합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봅니다. 아비들은 거룩한 꿈을 꾸게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의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자꾸만 불안하고 내일이 두렵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우리 성령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그 성령 충만 나도 좀 받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 능력을 제가 좀 사용해 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무협 소설을 보면 무림의 고수가 나와가지고 장풍을 팍 쏩니다. 그럼 사람이 으악 하고 날아가잖아요. 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좀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나? 그래서 좀 이렇게 힘센 애들도 내가 좀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겨보고 싶다. 그리고 또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로또 한번 1등 당첨돼가지고 한번 좀 신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뭐 이런 욕심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이미 기도의 정답까지 다 결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엊그저께 우리 수능 시험 봤죠? 우리 아들 이 대학 하나님 들으셨죠? 그 대학 문 꼭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연히 믿음의 가정이어야 되고요. 연봉도 최소 이 정도는 돼야죠. 요즘에 집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차도 있어야죠. 그리고 주님, 같이 걸어 다닐 때 좀 부끄럽지 않게 어느 정도 외모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보내주세요. 모든 게 다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 그런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문장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너희는 성령에 의해서 가득 채워지라, 이 뜻이에요. 내가 성령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채우시는 것이죠. 내가 성령의 능력을 잡아가지고 막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꽉 붙드셔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인생의 태도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변화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에 있어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제가 12년 전에 비서 사역을 할 때요, 지금도 기억나는 몇 가지 그 추억들이 있거든요. 늦은 시간 우리 위임 목사님 이제 사역을 마치고 교회 주차장으로 왔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목사님은 댁으로 돌아가시고 저는 이제 제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거죠. 자정이 넘는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근데 차에서 내렸더니 목사님 기지개를 딱 피더만 와, 새벽이다, 빨리 아침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좀 쉬셔야 되는데 빨리 새벽이 오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이 전도사, 나는 아침이 기다려져.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순간 멍했습니다. 야,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출근하고 싶어서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길래 출근을 설렘으로 기다릴 수가 있지? 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일을 기다렸던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내일 놀러 간다 그러면 설레어가지고 내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뭐 그러죠. 근데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내일이 오는 게 싫어요. 때로는 뭐 특별할 것이 없는 이 반복적인 일상, 너무 이제 기대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역이 아니라 일이 되어버리면 그때도 내일이 오는 게 싫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교회 가야 돼. 와, 오늘 신방 6개인데 오늘 죽었다. 언제 다 하냐 이거. 여러분, 이런 삶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 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은요, 고단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모세가 딱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출애굽기 3장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사실 그때까지 이 모세한테 두 가지 상처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이집트 왕자로 자라났지만 자신을 버려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이 바로 왕에 대한 상처가 있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려고 했거든요. 도와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자신을 배반하고 고발해버린 그 민족에 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 모세는 이 두 가지 상처 때문에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80세 할아버지가 되어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어느 날 시내산에서 양을 치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요. 사실 광야는 날씨가 건조하고 태양이 매우 뜨겁기 때문에 이 자연발화는 흔한 현상이었습니다. 아마 모세는 그 자연발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한때는 나도 저렇게 불붙는 인생이었지. 떨기나무가 잿더미로 변하는 것처럼 내 인생도 그렇게 잿더미로 끝나는 거구나. 아마 인생의 허물을 노래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 역시 우리도 그런 실망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뜨겁게 타올랐던 신앙이 있는데 어느덧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믿지 않는 가정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러자 기도의 열심도 식어버리죠.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그냥 익숙함에 젖어들어 어떤 기대감이 없어요. 누군가 은혜 받고 열심히 하면 야, 다 저럴 때가 있는 거야. 나도 마두동 때 뜨거웠다. 과거를 추억하지만 어떤 기대감이나 새로움이 없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아주 기이한 현상을 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잿더미로 변하지 않고 계속 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존재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잠깐 타다가 꺼져버린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찬란한 불길을 발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성령의 불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무력합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실망하고 낙심해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역전의 승리가 펼쳐집니다. 인생의 한계를 경험했던 시내산, 그러나 그 시내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 상처가 치유되고 한계가 부서져 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산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에요.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새로운 인생의 꿈을 꾸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내 안에 거룩한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사명의 불이 타오릅니다. 사랑의 불이 타오릅니다. 믿음의 불이 타오릅니다. 담대함이 생기고 희망을 노래하고 화평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권면을 한 다음에 성령 충만의 열매를 세 가지로 본문 19절부터 20절에 기록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열매는 서로 화답하는 삶이라는 거죠.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남편을 이해하고 자녀들을 이해하고 목장 가족을 이해하고 우리 교회를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관계가 회복되고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서로 섬겨주는 말을 하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할 때 주시는 열매는 찬송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에 평안이 넘친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이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이 지난날의 상처가 치유되어서 이제는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찬양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감사하는 삶의 열매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 충만 경험하니 기도가 응답된 것도 감사, 거절된 것도 감사, 오늘 숨 쉬고 사는 것도 감사, 건강 주셔서 감사, 모든 것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각자가 돌아가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여전히 황량한 시내산일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가정, 내가 여전히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 이제 그만 섬김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목장의 자리, 그러나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역전의 승리는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 충만 받고 성령님과 함께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과 함께 직장으로 돌아가세요. 성령과 함께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이 성령 충만 안에서 과거의 일들이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안에서 아픔과 상처는 치료되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생겨나게 됩니다. 한계를 직면했던 이 황량했던 시내산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산으로 변화됩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문제와 한계의 벽은 무너지고 믿음의 기적이 펼쳐집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성령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영향력을 끊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